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추수감사절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귀한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귀한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유럽 선교를 거쳐서 다시 소아시아의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한참 강론을 하던 중에 이 강론 말씀을 듣다가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났죠. 이 청년이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갑자기 3층에서 졸다가 워낙에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귀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그동안의 이 3차 선교여행 중에 있었던 이 선교의 보고차, 또한 유럽 교회들을 통해서 거둬왔던 이 구제 헌금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전달하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서둘러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 우리 말씀 앞에 16절과 1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당시에 유대를 휩쓸었던 이 아주 대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굶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죽어가는 이 주님의 형제들이 속출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던 이 형제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을 향해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사태가 급박한지라 바울은 이렇게 모금된 이 기쁨의 헌금들, 이것들을 되도록이면 오순절 전에 전달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순절 이 명절에 본래 유대인들은 이 새 명절 동안에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 이때가 딱 헌금을 전달하기에, 그래서 그 헌금이 잘 쓰일 수 있기에 적합한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장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 이 지난주에 그 말씀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울에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3차 선교여행을 하던 중에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겁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힘과 또한 부와 정치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훗날 이 바울이 정확히 예측한 대로 이곳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개척이 됩니다. 다른 도시들에도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더욱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이 소아시아의 당시의 헬레니즘 그 철학과 그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온갖 우상과 또 마술이 이 동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 않습니까? 에베소는 이 마술이 굉장히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교적 산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발달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특별히 공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목양을 하지 않으면 이곳 소아시아 전체에 여기서 아무런 믿음의 열매 또한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3년씩이나 머뭅니다. 3년이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란노 성원회이라는 곳에서는 2년 동안이나 양육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일에도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했던 겁니다.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더욱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이 바울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울고 또 함께 사역을 하면서 웃으며 그렇게 힘써 양육하고 또 목회를 해본 그런 목회자라면 다 알 겁니다. 자신이 목양하던 이 성도들, 이들이 각자 자리에서 어떻게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지면서 어떻게 멋진 주님의 제자들로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목회자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목회자도, 목사도, 또 우리 전도사님도 다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오래 머물렀던 목회지에 당연히 마음이 있고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아쉬움과 또 헤어지는 섭섭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곳을 들르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영상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더욱이 지금 같으면 이 SNS를 통해서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자신의 근황을 올리는 걸 보고, 여러분, 저도 이전 교회에 제가 중등부 맡았던 지체들이 다 청년부에 올라와서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참 멋지게 성장했구나, 이런 모습들을 지켜볼 때 참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를 지나는 가운데 일부러 이 밀레도 항구에 잠시 정박했을 때 이때 이곳에 머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사람을 보내서 급하게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인 이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로 와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이 바울의 요청에 단걸음에 달려옵니다. 이 밀레도까지 몇십 킬로가 되는 그런 곳인데도 한 걸음에 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만났던 이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그 리더들, 이들에게 바울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 목회적 권면과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한 걸음에 달려온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랑에 맞지 않는 그 마음으로 온 리더들, 이 장로님들에게 위로치고는 어쩌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떠나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대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아주 심각한 뉘앙스로 내가 마치 유언을 남기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간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보고 있듯이 복음을 전하던 그 도시들마다 유대인들의 크나큰 위협과 또 여러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른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들은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오로지 선택받은 자기네 민족만이, 자기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바울은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 이방인 구별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자기가 이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원래 유대인인데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따로 세운 그런 사도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바울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달가워할 리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만 받게 될 그 특권 같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거기에는 율법도, 또한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몸에 지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그렇게 늘 외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그 복음이 멀리 퍼지면 퍼질수록 어쩐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특권과 자기들의 그 특별함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인생 거의 막바지에 이 3차 선교여행을 가던 시점에는 그러한 미움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요,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을, 이 훌륭한 신앙 전통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민족의 배신자다, 민족의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아마 바울 자신도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직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그가 반복해서 2번씩이나 강조하는 걸 보면 이제 내가 유태인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면 저는 아마 결박당해서 죽게 될 겁니다. 마치 자신의 그 운명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오순절에 급하게 이 오순절 전까지 헌금을 전달해야겠다, 이런 급한 목표가 있었음에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얼굴만이라도 꼭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밀레도에서 불렀던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날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 바울의 만남은 실제로 바울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직감했던 탓인지 바울은 마지막에 꼭 인사라도 해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제가 다다음 주가 되면 딱 우리 청년부에 제가 부임한 지 만 6년이 됩니다. 네, 엄청 오랫동안 제가 사역을 했네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한 우리 청년부에서 제가 갑자기 오늘 예배가 제게 청년부에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심지어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싶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마지막 예배인 이유가 선교가 금지된 마을로 가서 제가 선교를 하다가 죽게 될 겁니다. 이런 불길한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별을 구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네, 별로 표정이 없으신 걸 보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뭐 별로 상관없다,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근데 여튼 이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을 무척이나 아꼈던 겁니다. 바울이 실제로 자기 선교에서 이 에베소에서만큼은 정말 긴 시간 굉장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굉장히 아꼈고, 또한 바울 역시도 이 에베소 교인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 아꼈던 까닭에 목숨을 걸고 또 목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장 마지막 대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작별의 자리가 온통 눈물바다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속에 바울은 사실상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 이 교인들에게 마지막이라고 여기면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목회적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유언의 말씀처럼 보이는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24절과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5절 말씀까지 같이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이제 울먹이기 시작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몇 명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달려가야 할 길,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고자 제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25절에 여기에 또 이렇게 붙여서 말합니다. 지금껏 당신들과 함께 저는 참으로 행복한 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 나누며 정말 울고 웃고 너무나도 정말 행복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나서 함께 보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비장하고 또 굉장히 담담하게, 지금 성도들은 울고 있는데 바울은 굉장히 담담하게, 아니 어쩌면 너무나도 매정한 듯이 자신의 뜻을 조용히 전합니다. 바울은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들으면 어쩌면 상처가 될 수도 있을 법하게, 어찌 보면 매몰찬 느낌마저 드는 그런 멘트로 이렇게 심각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는가? 대체 무슨 마음으로 바울은 이미 울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런 슬픈 뉘앙스, 뭔가 비장한 이런 뉘앙스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인가? 이제 내가 곧 죽게 되었으니 그런 나를 두고 좀 심각하게 나처럼 좀 힘들어 해달라, 나를 좀 걱정해달라, 아니면 자기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런 자기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또 나를 위해 슬퍼해달라, 또 그렇게 되면 정말 슬퍼질 거니까 자신을 절대로 잊지 말아달라. 바울이 지금 이런 인간적인 그런 어떤 아쉬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한나라 문제 때에 젊은 천재 시인이자 또 유능한 관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20살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황제의 눈에 들어서 고공으로 출세를 합니다. 그래서 고위 관료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교적 짧은 이 30대 초에 너무나도 짧은 생을 살고 떠납니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 역사가였던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마천은 자신의 그 역사서인 사기에 그가 그토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런데 짧은 생을 산 사람 치고는 너무나도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이 가이의 말을 자신의 글에 전합니다. 그가 남긴 말을 제가 일부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얻기 위해 죽는다. 의로운 선비, 본래 본문엔 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선비는 이름을 위해 죽는다. 그리고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권세를 위해서 죽는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만 급급하다. 가이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바울이 대체 무슨 의도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토록 비장하리만큼 또 뭔가 좀 매몰차게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작별을 하나, 이걸 우리가 헤아려 보고자 한다면 이 사마천이 소개하는 이 가이의 말을 생각해 볼 때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딱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온갖 마술적인 힘에 기대어서 탐욕스럽게 재물을 모아댔습니다. 또 어떤 인생들은 권세와 인기를 쫓아서 자기 주변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오로지 풍요와 번영을 쫓아 그것만을 꿈꾸던 이 에베소, 이 사회의 질서를 따라서, 이 에베소의 질서와 문화를 따라서 그저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눈앞에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만 그렇게 치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바울의 시대 에베소 교회의 단면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사실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든 행복의 척도가 재물을 대체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그것으로 판별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생의 목표가 오직 이 재물을 얻는 것, 이것에만 있는 것인 양 아주 매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재물과 함께 세상에서의 권세와 또한 사람들의 박수와 그 이목, 이 인기를 얻기 위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 못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고상한 삶의 목표를 추구하며 사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더 욕심을 부릴 형편이 되질 못하니 그러니 그저 되는 대로 살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새도 없이 늘 먹고 살고자 겨우겨우 하루를 사는데 급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의 의식주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만큼 과거에 비해 대체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고 우리의 배는 부르게 되었지만 그러한 재물을 얻고 그런 먹거리를 얻는 방법만큼은 너무나도 빈궁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데 급급한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내면에는 경쟁하고 또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며 서로에게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못하는 그런 옹졸함과 그런 인색함과 빈궁함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랑과 또 존중과 배려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속 사람을 가꿔야 할 겁니다.
자기 내면의 그 속사람을 성숙하게 다듬고 또 가꾸는 그 일에 여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그런 데 관심 두기를 포기해버린, 그것이 이미 습성이 되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보다 훨씬 풍요롭게 사는데, 과거보다 훨씬 배불리 사는데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행복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처럼 겉은 풍요롭고 그리고 화려하지만 속은 완전히 텅 비어버린 그 에베소, 누리는 것은 정말 많고 또 편리해졌고 너무나도 편안해졌지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가 사라져버렸고 또한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행복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바로 주 예수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된 겁니다. 세상의 행복이 오로지 풍요와 번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신 우리 불꽃 같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었고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또한 질투하며 그리고 경쟁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누르는 삶이 아니라 배려하고 또 존중하며,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러나 그러한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가 명백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아무리 바쁘고 힘겨워도 우리의 내면을 살찌우는 삶을 추구하고, 또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급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용기를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꿋꿋하게 우리가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갈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주 예수의 복음, 바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성령께 붙들려서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에게 주어졌으므로 자기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 그래서 자기만이 완주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자기는 지금 그 사명을 쫓아 달려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죽음이 있고 거기에 자기를 죽인다는 그 위협이 있어서 자기가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지금 성령께서, 내가 성령에 매여서 그 일을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그렇게 그 고귀한 일을 향해 자기는 달려간다는 겁니다. 자기 몫을 다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그 길 당당하게 가고 있는 자기를 보고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퍼하고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덧 당신들도 그 복음에 붙들려서 이렇게 어엿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 당신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당신들이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도시 전체를 그렇게 젖어들게 만든 이 에베소의 시대 질서와 이 에베소의 그 문화, 그 모든 상황을 거슬러서 주 예수께서 보이신 길, 그래서 당신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래서 내게 바라시는 뜻, 그래서 오롯이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쫓아서 그것을 찾아서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수록 정말 100번이고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삶을 관주해 보면요, 진짜 불행한 사람은 지금 죽을 상황을 만나서 그렇게 죽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죽을 그 상황,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이 정말 가장 힘든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100년을 살아도 당장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붙들고 살만한 그 의미가, 그러한 가치가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찾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러한 의미가 없고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진짜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오늘 하루를 화려하게 걸쳐 입고 있고 그리고 화롭게 먹고 있지만 정작 그것으로 아무런 보람과 기쁨을, 만족과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채워도 끝을 모르는 그 욕망에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그렇게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진짜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추수감사절을 맞았지만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내 삶의 열매가 없어서 지금 힘겨우십니까? 남들에 비해서 왜 내 삶은 열매가 없는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이렇게 가난하며 늘상 이렇게 빈궁한가? 그래서 늘 내 삶은 이처럼 궁상맞는가? 초라한 듯한 내 인생을 두고 감사절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원망스럽고 또 답답한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을 메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가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런 여러분들도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되려 감사와 기쁨으로 오히려 영광의 자리로 보고 있는 이 바울, 그렇게 바울을 품고 가시는 성령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찾아오셔서 삶의 용기를 주시고 존재의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 메인받은 인생,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요,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이 가장 축복인가? 무엇보다도 아무리 절망적인 자신의 상황에 처해도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을요, 절대로 절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 메인 인생이 받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소망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절망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메인 그 끈, 그러한 끈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방파제에 단단하게 묶여있는 배들이 어떻습니까? 그 어떤 태풍과 폭풍우가 와도 자기가 정박해 있는 그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닻이 우리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는 그 상황을 두고 성도란 그것을 두고 절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힘들어도 자기만의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요, 또한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우리가 마주한 우리의 그 삶의 모든 단면들, 또한 우리의 관계,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의 문제들 앞에서 정말 담대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러면 주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때는 업고 가실 겁니다. 만일에 그런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용기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렇게 저마다 우리들이 직면한 그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결국에 우리가 감내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메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바흐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흐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곡들, 이런 곡들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곡들을 작곡한 그 이력에 걸맞지 않게 바흐는 너무나도 어렵고 또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10살이 되기 전에 이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바흐의 형이 대신 바흐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돼서 이 바흐는 자기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흐가 이 해외로 연주를 떠났던 그 무렵에 그때 아내가 세상을 하필이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바흐는 사랑하는 자기 아내의 그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냅니다. 그 이후에 바흐는 당시의 관례를 따라서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라에 총 13명의 아이를 뒀습니다. 13명의 아내를 두면 안 되죠. 그렇게 자녀를 13을 뒀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자녀는요, 어릴 적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어릴 때 다 죽은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그 세 자녀 중에서 또 한 자녀는 20살에 요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 중에 하나는 또 평생의 지적장애를 앓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흐는 평생에 걸쳐서 자기 가족들로 인해서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노년에는 이 바흐 자신도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뇌출혈만큼 힘든 질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장애를 입게 됩니다. 이후에 재혼을 했던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내의 장례를 치러주지 못할 만큼 가난했답니다. 두 아내를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지 못하는 그런 슬픈 비운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빈민구제위원회를 따로 꾸려서 여기서 장례를 대신 치러줬답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바흐가 이처럼 인생에 큰 고난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런 유명한 곡들을,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흔드는 그런 음악을 작곡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알고 보면 바흐를 진짜 위대한 작곡가로 만든 힘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바흐는 자신이 불행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기가 해야 할 그 작곡일 앞에 섰답니다. 힘들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작곡일을 붙들고 악보의 공란에다가, 악보의 그 빈칸에다가 이러한 약자를 써놓고 그걸 계속 바라보며 자신의 슬픔을 참아가며 그렇게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약자가 무엇이었느냐?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한 메모를 자기 악보의 공란에 적어놓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 작곡하는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또한 바흐는 계속되는 이 어려움에도 작곡을 할 때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답니다. 그러면서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영혼의 소생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이런 말을 되뇌이며 그렇게 작곡에 임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흐는 아프지만, 너무나도 힘들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흐의 절절한 그 신앙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위로를 얻는 그런 위대한 명곡들이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그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아닐까요?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단단히 메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형편이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책임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